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위로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 나갈 뿐만이 아니라 돕는 자의 손길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영상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입니다. 뻐꾸기는 자신의 새끼를 키우지 않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탕랑성 조류입니다. 뻐꾸기가 재빨리 알을 하나 없애고 이미 제 알을 낳아놨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암수는 교대로 알을 품습니다. 어미는 이렇게 12일에서 13일 동안 알을 품어줍니다. 뻐꾸기 새끼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시간 일찍 태어났습니다. 먹이는 모두 녀석 차지입니다. 어미는 계속 알을 품습니다. 알 하나가 또 깨어났습니다. 두 녀석 앞에는 불행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가 둘이나 태어났지만 어미가 주는 먹이는 혼자 독식합니다. 새끼 뻐꾸기의 생존 전략. 둥지 안의 모든 알과 형제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다리와 날개 쭉지에 잔뜩 힘을 주고 알을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리에 힘을 주고 구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둥지 안은 녀석의 세상입니다. 뻐꾸기가 탕란을 하는 순간 새끼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죠.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돼 죽음을 맞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새끼 뻐꾸기는 외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신 먹이를 날라보지만 몸이 둘이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숲속으로 옮기고도 약 보름가량. 스스로 사냥할 능력이 될 때까지 어미에게 의지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내년 봄 다시 이곳을 찾겠죠. 네, 여러분들이 보는 뻐꾸기의 삶의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좀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한번 오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뻐꾸기의 그 이기적인 DNA는 어디서부터 언제 생겼을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되고 남을 내 바운다리에서 쫓아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직 눈도 뜨지 않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행해지는, 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 다큐멘터리 그 세트에서는 처음에 그 뻐꾸기 새끼가 다른 알과 다른 깨어난 막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을 내어 몰려고 할 때에 어미새가 와서 날갯짓으로 방해합니다. 아니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한두 번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저런 뻐꾸기의 행세가 나타나는 순간은 놀랍게도 어미새가 없을 때 그 안에 본성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죄성을 하염없이 지적하고 회개시키고 돌아오라고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런 일을 한 과정 속에서 왕으로부터 군신하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먹지 못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말씀 선포하는 것을 그친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은 계속돼서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절의 말씀 보면은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라고 하는 말로 비유를 듭니다. 이 자고새는 알을 많이 낳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 부화되지 않는 것도 있겠죠. 또 반대로 다른 알이 있어도 너무 많으니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중년이 되면 그 새끼들이 깨어나고 그 깨어난 순간부터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 중년이 되면 아니면 그 새들이 자라나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금방 이 새의 모습 속에서 뻐꾸기 새가 커가지고 숲으로 날아가 있습니다. 둥지가 작으니까. 그런데도 그 큰 뻐꾸기 새는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작은 어미새, 이런 붉은 무늬 오목눈이 새는 그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끊임없이 그 먹이를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자기가 자랐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에게 먹이를 준 어머니한테 아니면 어미새한테 예고도 없이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지금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짓과 부패된 마음이 내 삶을 위태롭게 만들어가요. 어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까지 나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을 부정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자는 마치 그가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나가는 자와 똑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바운다리, 축복, 건강, 생명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짓되고 부패한 자의 내 마음의 심정이 결국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삶의 위기가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도 자신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런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주는 내 삶의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적 부패입니다. 그것이 심령의 부패입니다. 영육이, 영적인 먼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죄로 물들어버린 그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 내게 주는 생각과 감정의 모습은 다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도취 현상이지. 그러므로 이 거짓과 부패한 심령이 내게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감정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상황, 또 어떤 조건, 어떤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과정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내 부패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도취에 빠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대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가 나를 의롭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아니면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딱 서게 됩니다. 그건 내가 서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느 순간 내 잠재의식 속에 거짓과 부패가 밀려왔던 내 심령을 내가 모른 채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고, 좋은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어려움을 주게 만드는 모습에 나도 어느 순간 빠져버리게 마는, 이런 거짓과 부패한 심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가 앞장서 있고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내가 주지 않습니다.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을 끝까지 주관하기 때문에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대화하다가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화가 좀 조정을 해가면서 나누는 대화가 되어야 될 텐데 자기 것만 주장해요. 남의 의견은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핀잔 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대화를 끝까지 가져갈 수 없어요. 왜? 내가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욕망의 욕심이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내가 과대평가하다 보면은 그 과대평가한 그 모습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어찌 보면은 좀 잘난 것 같지만 여러분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17장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5장 말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사람 두 번 써 있죠.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의미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지음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게베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이 절정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게베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충만한 사람, 자기 힘이 큰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먼저고 자기 의견이 먼저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 섬김, 배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로 합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세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사건이 딱 터지면은 그 사건 앞에 사람을 먼저 보는 거죠. 사람의 방법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내가 묻고, 하나님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방법은 전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령이 부패한 거짓과 부패의 마음이 내 삶을 위기에 빠뜨리는데 그 위기가 뭐냐? 결국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나도 모르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지는 그 삶의 과정을 여러분 묘하게도 내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몰라. 내가 모르다 보니까 내 삶이 무너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는 뭐 괜찮아. 요 정도는 하면서 계속해서 내 삶은 밑으로 내려가는.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 본문에 맞서 17장에 나와 있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현대어 성경을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너는 내 자신의 잘못으로 내가 내게 준 유산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부패된 심령을 내가 깨달지 못하고
내게 다가오는 위험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국 자신만 의지하게 되면은, 내 배경만 의지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이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여러분의 건강이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제는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뭔데 나를, 이런 말을 듣죠.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네가 뭔데 나를, 당신이 뭔데 나를. 우리가 그만큼 자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다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능력과 어떤 힘, 이런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모습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정이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 누가 알겠느냐? 아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만 이 아침 예배자들은 우리 심령의 연약함을 깨달으시고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내게 삶의 위기를 주는데 어떤 모습을 주느냐? 우리의 행동과 삶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외적인 거죠. 내적으로 내가 그런 이 거짓과 부패의 영향을 받았는데 내적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자고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외적인 생활은 점점 더 무섭게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본문에 있는 마지막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이 어리석은 자는 이런 영육적으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파탄에 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위기가 내게 올 때 그 위기를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위기를 깨닫는 자와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와 아니면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자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5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러분, 내가 위험을 당하면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때로는 목사님들이 때로는 장로님들이 믿음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말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여호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던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라고 여러분 외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이런 말도 했죠. 그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처럼 이 말은 사실은 조롱하는 말이죠. 우리의 대적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팍팍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 소리가 거기 나옵니다. 그죠? 그 1장에 보면 한나가 막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막 입술이 막 떨리면서 막 기도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봤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하는 말이 야, 한나야, 너 술 조금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괴로워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엘리 제사장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술 그만 먹어라. 너 조금만 먹어라. 너무너무 한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말.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나간다고 하는데 문제가 툭 터지면 왜 그렇게 됐어? 기도하지 마.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과 부패된 마음이 내 삶을 정말로 바로 바라봐야 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여러분, 내 마음의 부패성을 모르는 나의 모습, 그리고 이런 위기는 나도 모르게 상황 파악이 전달되지 않을 만큼 나는 장님이 돼버리고 맙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겪은 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얘기지만 제가 한번 간증으로 드릴까 합니다. 그분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걸쳐서 미국의 비디오 판매권을 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00만 불이 넘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미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집안에 쑥짐 사우나실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나한테 보여줘. 목사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갔더니 쑥짐 사우나실이 딱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집이 얼마나 갑니까? 그랬더니 뭐 100만 불 조금 넘습니다. 아, 네. 맨하탄 한인타운에서 좋은 사업을, 한약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방송국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때 그랬습니다. 뭐 요 정도는 뭐. 그분이 그 당시에 타고 다니는 차는 벤츠 S 550 클래스. 나는 그때 그걸 처음 타봤어요. 앞, 뒤, 자석 4개에 다 시트에 불이 들어오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타고 났습니다. 어느 순간 그 차도 없어집니다. 방송국 하던 방송국 시설이 조금씩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하탄의 사업장도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지요? 하나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뭔가 저도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딱 알았습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정설입니까? 그런 정설을 비슷하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긍정의 힘을 발간한 책. 그분의 책 속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는 대변할 때, 대화할 때 궁색하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는 궁색하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믿음이면 다 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뭔가 잘못됐습니다. 너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죠.
예수님을 믿다 보면, 주님의 생명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배운다고. 근데 내가 내 심령의 거짓과 부패로 내가 뭉쳐져 버리면은 내 삶의 행동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분은 40일 기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내 거짓되고 부패된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믿음의 방향을, 이 시대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가야죠. 제가 늘 말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 모임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속에는 예배의 모임이 되지 않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개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외치는 말 속에 너희가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너희가 판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 너희가 잘못한 거 두 가지.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인 것을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자고하고 교만한 사람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내가 도취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부딪힐 확률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42편 3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 시편 기자에게 말하는 거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게 네가 이렇게 힘드냐. 내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냐.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느냐. 어디 있느냐.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을,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에이, 목사가 왜 저래?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10절 말씀이 일어나서 시편 42편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너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내 행동과 내 삶은 아주 무너져 내리는 거죠. 거짓된 마음과 부패가 내 삶을 그렇게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결국은 사람들의 말도 내게 찌르는 칼같이 다가오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불의로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 같아요. 알을 자기가 많이 낳아서 알을 다 부화시키지만 부화되지 않는 것도 있죠. 오늘 우리 뻐꾸기 제가 영상 본 것처럼. 그 불능무늬 오목눈이 새는 뻐꾸기가 자기 새끼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자기 새끼들을 죽이고 됐는지에는 뭐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가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내가 진심으로 내 삶 속에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서서히 나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러분 이 살핀다는 말은 세심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세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세심하게, 철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내 폐부를 시험하고 여러분이 검사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세하게 내 마음을 살피고 그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내 삶을 잘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렇게. 그리고 그 행위와 여러분 걸어온 걸 말해요. 여기서 그 행위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네가 어떤 삶의 역사를 남겼는지, 발자취를 남겼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걸어온 길과 각 사람이 행실대로, 여러분 행실, 살아온 삶 속의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로 내가 갚아주겠다. 열매 주겠다는 그 열매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내가 거짓되고 부패한 자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아갔는지 너무 잘하시니까 그 잘하신 하나님이 네 행위대로, 네 행실대로 내가 너에게 열매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 과대평가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밑에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막 나가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사람이라는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는 막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의롭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막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내 삶을 어떻게 위기로 몰아갈지, 어떻게 내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을 살피고 내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각 사람의 행실대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나를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담대해지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강해지고 용기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용기, 주님이 지켜주는 주님의 축복의 손길 안에서의 담대함, 주님이 나를 높여줄 때 높여주는 은혜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 겸손의 담대함이 있어야죠.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좋은 땅, 주신 좋은 땅, 그들이 한 손도 움직이지 않고 얻었던 그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11절에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자가 외치는 이 아픈 메시지가 우리 삶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내 삶에 걸어온 겸손과 아픔과 때로는 힘든 오해와 이런 것들을 견뎌 나가서 오히려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2022년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위치를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의 위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또 다른 삶에 넓이 벌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힘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을 내가 숨기고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핑계대고 또 그런 모습으로 마치 내가 나를 스스로 과대평가해서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는 이런 모습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되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또 믿음을 깨뜨리는 삶의 모든 과정의 여건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줄 아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